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0면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과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저희들 범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모든 가정들이 힘들고 정말로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지 못하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왔음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 생활 행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새해를 우리에게 더욱더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 스페인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코로나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시금 일터에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리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 가정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원 십자가의 뒤에 가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도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 가족을 다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새해는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축복 가운데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준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올해는 정말로 그런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가장 많이 쓰는 그 단어가 다사다난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사다난. 그런데 이 말이 가장 적합한 해가 바로 금년도가 된 것 같습니다. 마음적으로 그런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제 백신도 이제 개발이 되어서 접종이 시작이 되고 또 치료제도 이제 승인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국방부 시계에는 돌아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군대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시간은 지나면은 그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약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내년 상반기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중하반기부터 여러분들의 그 삶이 예전처럼 정상적인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세월이 지나면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면 첫 번째로 겉사람은 낡아진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여러 종류의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뱃살을 빼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동영상들도 올라와 있고 음식과 또 요리에 관한 그런 동영상들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요즘은 특별히 음식을 할 줄 몰라도 이런 동영상만 잘 활용해도 어느 정도는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역사와 관계된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도 또 역사와 관계된 것, 사극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최근 들어서 한 동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배우들의 그 군함을 서기하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2000년에 태조 왕건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당시 출연했던 사람들의 그 군함을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주연이었던 왕건 역을 맡았던 최수종 씨는 당시 39세였는데 어느덧 지금은 59세가 됐습니다. 궁예 역을 맡았던 김영철 씨는 48세였는데 지금 68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견훤 역을 했던 서인석 씨는 52세였는데 어느덧 72세가 되었습니다. 20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의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많이 겉모습이 외모가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출연했던 한 분은 작년에 별세 한 분도 있었습니다. 세월의 그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수사반장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당시에 나왔던 형사 중에서 최불암 씨만 유일하게 지금 현재 살아 계십니다. 여경으로 나왔던 분도 한 분은 암으로 돌아가셨고 한 분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남형사로 나왔던 분들도 다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 인생의 그 무성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 우리의 육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그리고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낙화 유수처럼 아름다운 꽃도 떨어지고 물은 흘러가는 듯이 세월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의사들에 의하면은 사람들은 보통 20세가 되면은 이 노화가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능이 저하가 되고 그리고 질병의 면역성도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젊은 여성들은, 젊은 사람들은 좀 더 젊어지기 위해서 이 보톡스 주사도 맞는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톡스 주사를 맞고 아무리 좋은 약으로 우리 치료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여러분 낡아지는 것은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안질에 있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간질병에 걸렸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사도 바울도 그런 육체의 큰 그 질병을 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외모도 겉사람도 변화가 되어서 노쇠가 되어서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체가 변화되고 낡아지고 늙어지고 머리에 흰머리가 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속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굴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옛사람은 하나씩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신앙의 영적인 그 속사람은 날로 날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했습니다. 너희의 옛사람을 여러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의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함과 노여움이다. 악의와 비방이다.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함과 노여움, 여러분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이것은 바로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악한 마음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부끄러운 말이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늘 우리가 진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이전에 그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탐욕이 없는 삶입니다. 거짓이 없는 그런 순수함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뒤에 회개하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정한 마음을 달라.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깨끗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깨끗한 마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그런 진실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함을 통해서 여러분 내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을 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과의 그런 관계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불순물들을 우리가 제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제대로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없이는 여러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1년에 여러분 최소한 성경 1독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1시간씩은 최소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신앙을 올바르게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돌아온 새해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날로 우리의 속사람이 영적인 신앙이 여러분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가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다. 경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70에서 요즘 90세를 살게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사는 세월 동안에 여러분 평안할 때보다도 기쁠 때보다도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끊임없이 크고 작은 풍랑이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풍랑이 일어나고 내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 넘어 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끝나면 이제 좋겠지, 행복하겠지, 기쁘겠지, 문제 없겠지. 그러나 그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산 넘어 여러분 산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후부터 오히려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의 선교 사역은 여러분 그의 그 사역을 보면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도시에서든 그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 여러분 힘들지 않는 곳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는 절망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바울의 그 사역을 보면은 그가 선교할 때 여러분 앞에 길이 꽉 막혀 있고 여러분 전혀 길이 보지 않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절망 가운데 그가 사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러한 그 환난과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깊은 그런 절망의 그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이 그렇겠다.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했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그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절망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그 절망이 변하여서 기쁨과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너무나 큰 마음의, 삶의, 가정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서도 자포자기 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만 쏟았다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을 주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은 여러분 영원한 것에 비하면 여러분 한 경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여러분 찰나라고 합니다. 찰나. 여러분 카메라를 찍을 때 여러분 한 커트를 찍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란 것이 여러분 긴 것 같지만은 여러분 마치 영원한 것에 비하면은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은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은 여러분 한 찰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순간에 불과한 겁니다. 인생은 일장춘몽과 같다고 했습니다. 일장춘몽 어느 여름날에 낮에 여러분 한숨 자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한숨 자는 것과 일장춘몽과 같은 것.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에서 환난을 받아도 그것은 영원한 것에 비하면 잠시이고 그리고 가벼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받는 환난은 장차 한량없는 영광으로 가져다 준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 한량없는 그 은혜는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보면은 시험을 참는다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환난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다가오고 때로는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그것을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생명의 멸관이 예비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시간은 깁니다.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서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 참고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생명의 멸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성용 목사님의 천국과 지옥의 간증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천국에는 12계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1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순교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신분들. 그 사람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으로 인해서 찬란하게 그들의 모습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전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영혼 구원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선교하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이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를 내려놔야 되고 때로는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고 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나갈 때 여러분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열매가 없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여러분 뿌리면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둔, 눈에 보이는 열매를 거둔 지역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여러분 열매를 쉽게 거둘 수 없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신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 전도의 열매가 맺기 쉽지 않는 지경이라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포기하고 우리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여러분 거둘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뿌린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미리서 판단해버리고 미리 씨앗도 뿌리지 않고서 교회가 붕이 안 된다. 전도가 안 된다. 어떻게 할 말이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이 상황에 무슨 전도를 하냐 이렇게 말씀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전도하는데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 좋을 때는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열매를 여러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일뿐만 아니라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12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1단계는 순교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전도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런 부끄러운 구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죽기 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는 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마지막 12단계 계단에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1단계에 있는 사람이나 12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여러분 12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모습 속에서 원망이나 불평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그들의 모습은 평안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간 것이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섬기는 것은 여러분 잠시입니다. 잠시 우리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잠시 받는 고난입니다. 그것은 가벼운 것이라고 합니다. 가벼운 것.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지나면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량없는 그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새해가 되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크고 작은 풍랑이 있을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고 또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인내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했습니다. 주목하다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한다. 여러분 주목하다는 것은 여러분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라본다. 여기서 주목한다.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면서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 관계적인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볼 때 목회자를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그 우선순위가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충만이요,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가 주목하는 것, 바라보는 것은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했다면은 위의 것, 여러분 주님의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것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속하는 것,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 부정, 사욕, 여러분 약간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 근본 뿌리를 보면은 여러분 탐심입니다. 여러분 탐욕입니다. 인간의 욕망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여러분 탐욕과 여러분 탐심을 통해서 이러한 죄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것은 여러분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욕심 때문에, 내 탐욕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런 유혹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이 욕심이 지나칠 때 여러분 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욕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내 중심으로 일을 하고 내 중심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여러분 곁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베풀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대접을 하고 내가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욕심이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경험한데 여러분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영국 웨일스의 리즈 하월스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독실한 신앙의 그 가정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할아버지도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광산에서 일을 하셨고 11남매 중에서 6번째로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 역시도 아버지를 따라서 광산에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27살이 되었을 때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부흥회에 참석해서 뜨거운 성령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100%를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제 남을 위해서 100% 살아야 된다. 아멘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갈 수 있겠느냐? 아프리카로 선교사 할 수 있겠느냐?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하나 질문을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어야 될 그 아프리카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자녀보다도 내 자식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그에게 있는 아들 하나를 주님 앞에 바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때 그는 고민했지만은 주님 앞에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아브라함도 그의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도 아들 사무엘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당시 4살이던 아들 사무엘을 삼촌에게 입양을 시켰습니다. 입양시켜서 보내고 단둘이서 여러분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열심히 선교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선교사역을 하는데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이 하월드 선교사님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한 곳에서는 전염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선교를 했습니다. 그가 나가서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전염병이 떠나가게 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전염병보다 더 강하시다. 저 사람이 전하는 예수는 위대하신 분이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풍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겁니다. 모든 선교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웨일즈로 돌아와서 그는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신학교를 세워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해서 사역자 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삼촌에게 맡겼던 그 사무엘이 훌륭하게 성장을 한 겁니다. 명문대학인 옥스퍼드대를 졸업하게 되고 아버지가 세운 그 신학교에 와서 함께 선교 사역을 그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다시 말해 실천하는 삶입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 신앙입니다.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비록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붙잡히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욕심을 우리가 버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은 우리의 겉사람은 여러분 낡아지는 겁니다. 그건 자연의 이치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더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2020년도보다는 2021년도가 여러분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고달픈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비하면 너무나 그것은 가벼운 것이고 경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두가 힘들었지만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새해도 여전히 우리의 앞길에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에 비하면 그것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요. 그것은 너무나 가벼운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 여러분 인내하심으로 여러분 낙오자가 한 번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지만은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은 우리의 육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수많은 크고 작은 풍랑과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에 비하면 잠시고 경한 것이란 것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량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인내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모든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때로운 새로운 새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온 가족 다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저들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주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에 있는 자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오해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시니 거룩한 복된 주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저들의 삶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너무나 감사합니다. 1월 1일 신년 축복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동일하게 오전 11시에 예배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새해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학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